할렐루야. 6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33, 34, 35, 36절 말씀을 보면요. 충분한 이해가 없이 볼 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만 보게 될 때에는 마치 교회가 남녀 차별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예배 때 일부 어떤 여자들이 마치 자기만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 것 마냥 공예배 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세워가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망치게끔 하고 예배를 혼란스럽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일부 여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냐. 자기만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한 것 마냥 그렇게 떠들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만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3일 전부터 계속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아주 비교하는 듯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공예배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26 절을 보니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자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찬송 시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으로 계시도 있으며 계시로 방언도 있으며 방언으로 통역함도 있나니 통역함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배 때 이것을 인제 나누고 혹은 보여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어진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온전한 예배로 또 은혜스러운 예배로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너도 나도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일부 여자들까지 자기만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마냥 막 그것에 대해서 공예배 때 이야기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그 화평과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올려드리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들,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올려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가 대략 1 시간가량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순서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인가. 그것을 저도 매주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예배는 너도 나도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며 너도 나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며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넘치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밖에 우리가 드리는 뭐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를 갖추어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뿐만이 아니죠. 교회 전체 안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뭐 급하다거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거나 할 때는 기존에 해온 것들을 무시하고 혹은 뒤엎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급작스럽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 질서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교회 모든 사역이라든가 예배까지도 그 안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것이 넘치게 되어지고 어떤 기준이 없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사역해야 될 것이며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예배는 물론이군요. 이렇게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마음을 합쳐 질서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질서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맞는 그런 질서 있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생의 삶을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나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질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